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내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때도 그렇고 오늘은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안 나오네요. 목회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죄 짓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물론 과장된 숫자예요. 25%예요. 아마 이게 카톨릭까지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즉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장이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질적으로는 성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나라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카톨릭을 대항함으로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를 비롯하여서 말씀, 오직 은혜, 그것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자 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주일학생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주일학생들에게는 교리 공부를 시켰고 성경을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200년 전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 주일학생들, 초등학생도 안 들어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그들도 다 알아듣고 은혜 받았던 내용을 오늘날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학을 졸업한 대학 교육을 받은 성도들조차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이해했던 성경의 지식을 이해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 성장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육체는 잘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나는 교회를 다 알고 시스템을 알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색채는 다 갖고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나오는 것 복된 일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 복된 일입니다. 이거 습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듯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난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제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불순응,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닮음. 저번 주였죠? 닮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오늘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야 되고 변화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맞아요.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현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단순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 좋은 편의시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이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런 정확한 메시지를 전파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사랑받기 위해 오신 건데 그냥 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저희가 고칠게요, 이런 태도로 교회가 운영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현혹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초대교회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듯 나도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현대교회와 초대교회가 너무 다른 양상인 거예요. 즉 교회는 제자로서 성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다는 건 태어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신령한 젖이 뭡니까? 바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여 보았더라.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령한 젖을 어쩌든 빨아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리하라.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됐다면 그렇게 하라. 구원받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래서 말씀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신령한 젖이 너무나 고파서,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목사를 괴롭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구원받은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전하건 저렇게 전하건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건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이건 율법주의인지, 아니면 이건 세속적인 것인지,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인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어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단순히 종교인들 교회 많아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1000명, 2000명 돼서 우리 교인들 많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가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아니 더 쪼그라들더라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왕성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죠. 그때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때, 옳거니 이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맞아요. 내 죄가 싹 없어졌죠? 내 죄는 다 없어진 거죠?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복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구원 아니에요. 가시떨기 나무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그 즉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은 심령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단순히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예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뭐라요? 결실하여.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열매로 결실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적어도 우리가 성자들처럼 거룩한 삶은 못 살지언정 적어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은 변화돼야죠.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 이것만큼은 변화돼야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나무일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함을 받은 믿음이라면,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면 그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것은 갑자기 한순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내해 주고 계세요. 저도 제 아들을 인내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즉 그렇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또 화도 나지만 화도 삭히면서 그렇게 인내해요.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대우하세요.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지만 적어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뭘로밖에 못 보냐면 행함으로밖에 못 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다워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달라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 유전자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즉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그 씨앗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아 보이는 겨자씨, 정말 쌀보다도 더 작은 그 겨자씨 안에 나중에 나물이 되어서 나무 그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물로 자랄 수 있는 그 유전자가 그 겨자씨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맛 좋은 사과에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아무것도 않아 보이는 그 씨앗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은, 예수님은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늘도 성장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성숙은 어떤 성숙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세우실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실 거예요. 성숙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완전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돼야지.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한 돈이 수단이 아니라 그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그 돈 뺏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 잘 벌게 하는 목적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 못 사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어떤 건강을 줬더니만 열심히 자기 건강만 챙기고 열심히 내 생활만 거기에 바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완전한 자로 살아야지,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건강을 위한 그것이 인생의 전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건강을 뺏어가서 이게 목적이 아니구나라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가 목적은 하나예요. 완전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뭐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컵 안에 물이 있다 할 때 그 안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 때 그 안에서가 아니고 접붙임을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고,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거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목소리가 원래 엄청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았는데 한 번 큰 수술한 다음에 목소리가 약간 변했어요. 약간 허스키하게. 그런데 갑자기 그 큰 수술 때도 안 변했던 그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 내내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도, 보세요, 저 오늘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저 이거 오늘 다 못해요. 왜냐면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내 지식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결심한 게 있거든요. 나도 열심히 설교 준비 정말 미친듯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 먹여줘야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하나,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말씀을 먹이나 잘 보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자신감 충천했고, 그리고 내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내가 놨던 그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부터 잘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놨던 그 모든 신학적인 책들을 다 다시 섭렵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양질의 말씀을 넣어줘야지. 그게 내 사명이지.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지. 이렇게 제가 결정하고, 그렇게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전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이 모양이라. 무슨 얘기죠? 하루 한순간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서 설교 못한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또 다음 주부터 제가 3일 동안 딴 데 가서 집회를 해야 돼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결정했는데 왜 나 이 모양이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것 봐, 네 맘대로 되지 않잖아. 네가 아무리 잘 준비해봐,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네 목소리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네 인생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믿어요. 성숙이란 뭔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괜찮아, 믿음으로 되지, 기도해, 그럼 다 될 것 같아. 그렇게 무슨 마약 맞은 사람처럼 고통도 못 느끼고 괜찮아 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내가 자신했던 삶,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야, 나 잘 믿었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괜찮죠. 하나님을 뻐기고 싶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삶, 이게 성숙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숙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신유은사 받아가지고 나한테만 와, 그럼 내가 줄을 서시오, 그리고 기도했더니 빵빵빵빵 낫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능력 있네, 이 사람 믿음이 있네.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나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근데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하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는 만나만 먹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물만 마시게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화가 났죠. 원망했죠. 우리보다 더 일을 갈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모세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더니만 내 인생 이렇게 망쳐도 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왜죠? 그 험난한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시길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무너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손노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예,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몇 가지 구절을 좀 찾아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사.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노라. 자, 병사, 또 경기하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농부.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뭐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즉 구원을 받고 예,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잡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병사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부름받은 자에게 그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그렇게 병사처럼 서 있어야 돼요. 또 농부가 그 열매를 결실을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땡볕에서 호미질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경에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무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즉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이 글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농부처럼 병사처럼 그리고 운동 경기자처럼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상록교회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을 내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인쳐지고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사처럼, 아버지여 농부처럼, 그리고 운동 경기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 그렇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